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12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하고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도대체 너가 누구기에 누가 보내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내라 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라. 이제 그 말이 내가 곧 그다. 그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곧 그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로 내가 곧 그다라는데 어떤 그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떤 스스로 있는 자냐? 거기서 첫 번째로 뭐라겠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 내가 곧 그거는 너무 말고 그거 앞에 더 먼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계속 떡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계속 떡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8장 12절에 자, 또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서는 이런 게 7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이제 첫 번째는 나는 내가 그다라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새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중에 나면 내가 뭐 선한 목자다 길이도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3번 4번은 또 그때 나올 때 보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엄밀히 따지자면 세상의 빛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실한 빛, 자, 이 지구상에도 보면은 우리가 낮이 되면은 빛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빛의 원조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무슨 빛? 태양빛. 태양이 떠오르니까 빛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밤이 되면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 발명해서 이렇게 전기를 떠서 이런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내지만은 진짜 자연적인 빛은 지구상에 있는 자연적인 빛은 태양빛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서 비추는 거고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진짜로 우리가 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내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뭔가 의존해서 다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진실한 엄밀한 의미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 뭐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빛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 가만히 놓아두면은 자기 자신에게 다 이기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좀 남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좀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반사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자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빛을 비추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비춥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다르게 말하면 이 빛을 따라서 이 빛을 비추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또 어떤 특징이 난가 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분법입니다. 둘로 나눕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죽음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뭡니까? 전부 다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빛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3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언한 거죠. 그러니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않다. 너가 너 자신을 정언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참된 정언을 얻고자 하면은 정인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인 두 사람이 와서 있어야 되고 그 두 사람의 정인이 일치해야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법정에서 받아들입니다. 어떤 한 정인처럼.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은 무효야. 법정에서도 두 명의 정인이 필요한데 그 두 명의 정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정인이 되겠다. 그거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강도질을 했는데 야, 너 강도질 안 했는 그 우리말로 하면 알리바이를 대봐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디에 그 강도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다른 두 사람이 대면은 그렇네. 이 강도 현장에 이 사람이 없는 두 사람이 똑같이 정언을 하니 너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너가 강도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법정에서 일이 진행돼 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가 너 자신이 정인이 되는 거 그건 무효야. 우리말로 다른 두 사람의 정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하고 같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른데 너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의 정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 자랑하면 우리가 믿습니까? 지가 지 자랑하는 거 우리가 뭐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이제 그게 인정의 가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올리고 뭐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속으로는 지가 지 자랑하는 거 저거 누가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인 거죠. 너가 너를 위해서 정언하니 그거 무효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이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언해도 내 정언은 참되다고 지금 우기는 건가? 사실 우기는 거로 보여요.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자, 이제 여기 또 이제 믿음의 귀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너가 너를 위해서 정언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너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 줄을 알았더라면은 지금 법정용어로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정언하는 것은 무효야 이런 말을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언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법정에 가서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 무효라 그러면 괜히 가서 당신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니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인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 그 자체가 참되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나. 육체를 따라. 그렇죠. 정인 두 사람의 육체가 있어야 그 정인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생명의 빛이라 그래도 세상의 빛이라 그래도 생명의 떡이라 그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계속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지금. 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자 보시면 내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다.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의 판단에도 자기 자신에게 그게 일치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여기에 또 묘한 게 나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도 이것은 판단이 옳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완전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참으로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너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정언하는 것이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게 계신다. 그러니 내가 정언하는 것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7절 이제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자 이제 말합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정언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정언하고 내가 나를 정언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정언하는 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말한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말하는 정언은 참되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언에 대해 참되다는 것이 증언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쨌든 두 명의 정언을 찾아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정인 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럼 그것에서 누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정언할 두 정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따지지 말고 신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두 정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내게는 두 정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고 내가 나 자신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양심상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두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늘 하나님이 내 하는 말에 대해서 정언할 수 있고 참되다고 정언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안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언할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정언을 보는 것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늘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일치시켜 나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게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화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정언에 대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하는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늘 바리새인이든 율법사든 누구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출발 자체가 자기는 세상에서 출발했고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당최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얘기가 안 될까 쭉 복기해 보면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말하면 동기와 의도가 다른 겁니다. 동기와 의도가 이미 이 사람은 딱 정해놨어요. 자기 목표를 딱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내가 할 것이다.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다 잘라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이 종교인들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에서 출발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가치와 말과 행동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전혀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동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딱 바뀌는 건 뭐냐? 겉모습은 좀 바뀝니다. 겉모습은 주일날 되면은 그전에는 교회는 안 갔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를 좀 오는 경향도 있고 좀 겉모습은 좀 바뀌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속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이 바리새인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율법적인 위선적인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찌꺼기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이 육신적으로 그때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똑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저 집 뒤에 있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만약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면 굉장히 자기는 기분 나쁠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평생 연구했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이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가끔 보면요, 거리를 딱 가다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간데 붕어빵이 있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아들 보고 아버지 또 보면 이건 속일 수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확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100% 예수님이 말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자, 구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슬람 교도들, 유대교들 구약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모르니까 구약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왜냐하면 오늘도 말하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이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없는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그냥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앞에서 그랬죠.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음성을 듣고 육신적인 그 모습을 봤던 그 특별한 인류 역사적으로 특별한 그 3년간의 공생애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확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셨다가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다가 다시 성천하셔서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앞에 바로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앞에 바로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앞에. 사람의 형상으로 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속한 그들은 이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 못하니 그런 말 얘기할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육신의 몸으로 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그 차이지. 그러나 이 차이를 없애려고 이제 나중에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의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똑같은 신앙적인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다르겠다. 나는 우리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봤다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신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와도 이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가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다시 19절을 볼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너희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되게 화가 나서 막 이 또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건데 왜 못 잡았죠? 그 다음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 줄 압니다. 그죠? 언제죠? 6월절. 지금 여기는 어디서 얘기합니까? 초막절 때. 초막절 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냐 물으니까 내 때가 아니다. 안 올라간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올라갔다는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때가 아니라는 말이고 그래 놓고 또 올라간 것은 절기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사람이 아직 잡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았다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뭡니까? 때에 대해서 타이밍, 누구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거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신앙적인 진리가 다 있는 겁니다. 자, 21절 내가 가리니 예수님께서
가린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나중에 다시 성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메시아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 허우적거리다가 다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지금 이걸 뭡니까? 예수님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와서 다시 하늘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뒷북을 쳐도 이렇게 뒷북 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네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블랙 코미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늘에 속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대화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다 풀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모든 대화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니 아무리 쉽게 말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했던 말, 이 말씀 어떨까죠? 왜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하나는 하늘에 속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이 사람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언어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사랑?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근데 사람이 똑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말하는데 이게 의미가 다르니까 이 사랑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랑하고 땅에 속한 사랑이 다르니까. 근데 사랑이란 말이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먹통인 사람이 있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는, 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진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적도 없고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이런 이야기의 패턴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떨 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떨 때 이 사람이 정말 교회의 직분자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다. 왜 그런가?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고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대로 자기 소속이 하늘에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본들 계속 지금 팽행성만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건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 뭐죠? 내가 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죠. 내가 그다. 이 모세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다 했는 말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이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말 아니죠. 내가 그인 줄 뭡니까?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계속해서 그걸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고,
로마서 전체를 다 이거 요한복음도 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30년 40년 들어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얘기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하는 말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착하니까,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자기가 성경 많이 하니까 내가 네보다 너는 구원 못 받을지도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베이스에 깔린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물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빼주는 겁니다. 새벽에 오셨다고.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 너가 누구냐 도대체? Who are you?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지만요. 100분의 1은 뭡니까? 10,000분의 1도 모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나는 누구냐고 계속해서 묻는 것. 정말 이거는 거룩한 질문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질문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처음이 언제입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할 때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우리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에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있는 타이밍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자, 요한복음 1장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 자, 여기서 그가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서 뭡니까? 말씀. 지금 예수님이 말하죠.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태초부터.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말하여 온 자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처음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장 어렵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장 쉽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만 믿으면은 요한복음만큼 쉬운 말씀이 없어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요한복음은 한 단어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테스트할 수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못 믿으니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한번 더 볼게요.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전혀 깨달지 못하네. 28절. 예수께서 하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거. 이게 요게 이제 우리가 단어를 약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들려 올라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들 지금 날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온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전혀 모른다. 그러나 알 때가 있다. 언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인자가 들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이 지금 자기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그걸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금 믿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많이 또 사라집니다. 자,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은 31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보시고 정말 우리 신앙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돼요.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것만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예수님에게 딱 바로 서 있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우리가 정확히 믿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또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선모서 굴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 선모서 굴을 통하여서 많이 또 교회를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선모서 굴을 통해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신민정 전도사님이야 여러 선생님들 또 여러 도우미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모서 굴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교회가 이 커뮤니티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이 장건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오늘 또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